오늘 읽으신 본문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늘의 하나님, 또 땅의 하나님, 또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애워싸니 이방 나라들을 멸하시고 예루살렘의 힘이 되어 주시며 유다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뿐 아니라요, 영적인 예루살렘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이고 또 매일매일이 구원을 잘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이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스가랴서 오늘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여호와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돼서 일본은 연합군에게 항복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히로시마에는요, 8월 6일인데 5월 달부터 이 전단지가 대량으로 이렇게 살포되었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경고합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까지 시내로부터 50km 밖으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수신자는 발신자는 미 공군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단지가 계속 5월 달부터, 그러니까 5월, 6월, 7월, 8월 5일까지니까 한 3개월을 계속해서 뿌리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 전단지를 주워 읽은 사람들 중에는 그 경고를 받아들여서 떠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소수였다고 하고요. 대부분의 시민들은 그저 그 미군들이 심리적으로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날과 똑같이 직장으로 출근하고 학생들은 등교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다가와서 8월 5일 8시에 8월 6일 8시 오전 8시까지라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8시가 지나고 8시 10분이 되도록 아무런 다른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경고장이 이제 거짓말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공연히 경고에 따라서 도시를 써나갔으면 참 우리가 참 바보가 될 뻔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미 공군의 B-29 폭격기 2대가 나타나서 소형 난로 크기의 물체 하나를 떨어뜨리고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폭음과 함께 섬광이 비치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도시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상공의 온도가 섭씨 10만 도가 되었고요. 지표면은 3,000도에서 4,000도에 이르는 엄청난 열로 시내 전역이 전소되다시피 했다고 그래요. 그 열로 인해서 23만 1,920명이 다 죽었고요. 그중에 3분의 2는 시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녹아버렸다고 합니다. 또 엄청난 이 폭풍에 남은 것들이 거의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렇습니다. 또한 방사능 피해로 인해서 그 후에 태어난 후손들까지도 심각하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일본 시민들이 미 공군이 뿌린 이 경고의 전단지를 받아 읽으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그날 심지어는 그날만이라도 피신을 했었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에게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 날이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날에게는 그 날에 심판의 날이 되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출애굽기와 또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합해서 요약해 놓으면서 너희들이 구약에 기록된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7절,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할까 걱정이 된다. 또 8절에는 음행하지 말라, 음행하다가 멸망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또 10절에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또 너희도 멸망하는 자가 될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없다, 바로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요, 그 앞에서 뛰놀고 또 잔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범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그런 사건을 당했고요.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정탐꾼을 먼저 보내게 되는데요, 그 정탐꾼 중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 와서 그 땅을 부정적으로 폄하하고 하다가 백성들이 원망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출애굽한 그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이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은 바로 그 안에 우리에게 대한 교훈과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송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온 성도들이 다 큐티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다 큐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큐티에 대해서 참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요, 너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꾸 적용하고 이렇게 한다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큐티한다는 것은요 다른 쪽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고와 또 하나님의 책망도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경험하며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또 주님의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놓고 뭐 읽으시든지, 우리가 뭐 하루에 3장 또 주일에 5장 하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성경 타자, 우리 CTM에서 하는 이 성경 타자를 통해서 이렇게 틈틈날 때마다 성경 타자를 뜨고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이제 구약 성경은 다 하고 이제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루에 한 2장, 3장 이렇게 치면서 또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최소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주의 자녀라면 1년에 1독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이 뭐 한 30년, 뭐 40년 되면 1년에 한 번 하면 30독, 50독.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독이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몇 독 하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독씩 해서 남은 뭐 9월, 10월, 11월이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내년부터는 꼭 1년에 1독씩이라도 하고요. 또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큐티인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거기에 처음에 잘 안 되면요. 그냥 말씀 읽고 교훈 읽고 적용의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큐티인 간증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훈련이 되고요. 이것이 습관이 되면 여러분이 운동하고 또 여러분이 식사 습관하는 것보다 영적인 습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에게 말씀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여러분 잘 받아들이면서 또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환난 때에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2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애워싸여졌다는 표현을 듣게 됩니다. 오늘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금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그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간을 읽어보면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2절부터 9절까지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을 2절에서 9절 말씀까지 담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런 장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이름 자체도 영광스럽고 존귀합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는 이방 나라들 앞에서는요, 그런 것이 전혀 의미가 없고 예루살렘은 그저 작고 힘없는 도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치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의 말을 쳐서 놀라게 하거나 눈이 멀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을 이방 나라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하고 무거운 돌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상하게 하시고 또 화로와 횃불이 되어서 그들을 불사르게 함으로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게 되리라. 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유다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 민족들에게 힘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었구나라고 속으로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러한 이방인들의 애워쌈, 우리의 삶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우리 안에 장애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이나 또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에는 비밀한 일들이었는데 요즘에 새 번역이 되면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떻게 건지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냐? 하나님의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인 잘 되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책도 조금 논란이 있었어요. 너무 긍정의 힘을 강조한다. 아무리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런 쪽으로 많이 좀 부정적인 마음도 있었는데 여기 간증에 이런 간증이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친구의 간증을 거기에다 실었는데요. 친구 한 명이 말기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요양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살 박이 이 아이가 어느 날 성경책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이 아이가 아직도 글을 읽지 못해서 했는데 성경책을 펴면서 여기에 있는 손가락으로 그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이것을 좀 읽어달라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이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읽었는데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미신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구절을 이렇게 가리켜서 읽어보니까 그 구절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말을 읽은 것은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 믿음의 사람인지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말씀을 주시려는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돌아가셨겠죠? 라고 하면 아마 간증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말기암을 극복하고 이겨낸 간증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책에 기록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아들이 뭐가 한다고 그 구절을 갖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겠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또 비밀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다른 하나님의 지혜와 또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는 자는 무엇이냐? 우리가 쌓여 있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응답은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해요? 내가 일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돌파합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큰 애통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10절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애통이라는 말, 또 통곡하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큰 애통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예, 이것이 바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회개가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요, 큰 애통이 있게 될 것이다.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존경하던 그런 유다의 마지막 등불과도 같은 요시야 왕이요, 무깃도에서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요시야 이후로 의로운 왕이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이 요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무깃도에서는 큰 애통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을 보고 애통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회개의 은총은요, 부부에게도 따로 임하고 부모와 자식과 형제에게도 각각 따로 임하게 된다. 이때에 바로 구원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과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심령,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심령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또 우리 베드로 제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큰 쇳덩어리나 또 망치로 바위를 막 두드릴 때 그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비유로 해서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막 산산조각 나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을 상한 마음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깨진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환경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자신의 운명을 비관하고 한다면 그것이 그런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불행한 사건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애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터닝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막연히 임하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살아가는 날 매일매일이 구원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이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돌이킴으로 인해서 신앙이 경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나 환난들을 내 힘이나 경험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기이하심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위로받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원의 날을 잘 준비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이 신랑과 같이 도적과 같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